같이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3절밖에 안 돼서요, 저희가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더운 날씨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감개무량하다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감개무량의 뜻은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동이나 정서가 그리고 감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감개무량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저희는 참 그렇습니다. 무슨 은혜로 어떠한 저희의 자격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희가 감개무량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저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또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주적 창조자, 지배자, 주권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한 교회를 위한 서신서들이 좀 많은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 일반 보편적인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동사인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이 골로새서에서는 믿음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교리화시켰고 또 골로새서에서 믿음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됐을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이에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감사하게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잘 어우러져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는 바울에게 배운 그 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미혹하는 설교 그리고 또한 새로운 철학이 나타나서 이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다른 신들도 믿어야 함께 육신까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단 교리가 퍼지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제 원래 유대교회에 있는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또한 천사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골로새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온 땅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참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1장과 2장은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3장과 4장에서는 성도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본 3장 말씀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선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짜잘한 갈등들도 겪기도 하고 여러 큰 문제를 맞이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더 안 좋은 일이 몰아치는 것처럼 저희의 삶 가운데는 매번 감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또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돈이 많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반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은 문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며 사는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왜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1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5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 뒤에 말씀이 있지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화평이고 평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평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주장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장이란 말은 헬라어로 브라뷰오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지배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을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이 그 평화로움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즉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자주 오세요. 왜냐하면 지유리를 하원시키고 이제 저희 장모님이 보실 때가 있고 저희 어머님이 볼 때가 있고 그렇게 교대로 보시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이제 모시러 오셔서 요즘 종종 감사하게도 저녁 식사를 자주 같이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성도님께서 저보고 귀티가 많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빈티가 나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소풍을 가는 날이었대요.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인데, 근데 그때 저희 집이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집에 당장 먹을 쌀도 없었고요. 또 반찬거리도 할 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소풍에 가야 되는데 싸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기도를 엄청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시는 중에 평안한 마음이 드셨고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친한 이제 그 아버지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나 집 밖이니까 잠깐 집 밖으로 나와봐라고 이렇게 하면서 들을 게 있다고 하셔서 나갔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뭘 하셨냐면 쌀 한 가마니랑 쌀 한 포대겠죠. 쌀 한 포대랑 그리고 딱 도시락 반찬으로 할 만한 햄이랑 이런 것들을 장을 봐서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신기하셨던 게 조금 더 기도했었으면 더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딱 도시락 반찬만 주셨대요. 뭐 분홍 소세지, 뭐 계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갖고 오셔서 아이고 아쉽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그때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공사하시고 이제 뭐 수도 설비를 하시다 보니 공사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전전긍긍하시면 기도하시는데 두 분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게
하나님께서 제 도시락 반찬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때 아셨대요. 이 마음의 평안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삶을 주장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 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얘기하십니다. 완중아, 항상 감사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며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게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삶을 혼자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15절 중반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또 속회나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함으로 더욱더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한다는 게 의지만을 가지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지, 즉 감사의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매일 성경 묵상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셔야 돼요. 또한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시편 25편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돼요. 물론 당장 우리가 삶은 당장 예배로 드린다 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씩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려고 애쓰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감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훈련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일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고, 다시 한번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감시하시면서 하나하나 막 공책에 적으세요. 누구 권사, 아무개 권사 자녀를 속상하게 했어. 마이너스 1점.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하나님 바라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대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애지중지하게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맞춰져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기를 데리고 동물원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동물원 아니고 일산 호수공원에 조그맣게 동물 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기를 무등 태우고 이렇게 보는데 옆에 이제 저희 아기보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철장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동물이 있으니까 신기하니까. 근데 부모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애를 등을 탁 치면서 하지마!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가 순간 주눅이 쫙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엄마를 따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나아가서 저희 이제 애기한테는 그렇게 아직 손을 대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 손 댈 생각도 없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설득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애기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지율아 저기를 만지면은 지율이가 손이 다칠 수 있어. 위험해.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고 멀리서 봐야 돼.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놀랍게도 지율이가 철장을 만질까요 안 만질까요? 만져요. 조금 만지려고 하는데 몇 번 얘기하면은 안 되는구나라는 거 알고 안 만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를 딱 등쳐서 안 돼. 물론 이렇게 급할 때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이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한 이해시키는 것처럼 저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날마다 감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보다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감사의 훈련을 해나가셔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서 잘 훈련되어지고 더불어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